17. 인간 무한한 생명. 이 작은 식물이 들려준 경이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가? 이 영원한 질문의 답은 찾았는가? 아직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창조 생명으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바로 당신이 창조 생명임을 기억하라. 창조 생명은 당신이란 존재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본연의 본성을 펼치고 있다. 당신 배후에 창조의 생명이 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창조 생명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는가? 이 생명은 전부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38. 합당한 의문. 우리가 이 창조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창조 생명의 힘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은 창조 생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 창조 생명과는 분리된 존재라면 어떤 것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은 그것을 유지하는 어떤 것에 의해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이제 우리 육신과 마음 배후에 존재하는 신성한 계획을 볼 수 있는가? 조화와 질서의 법칙과 하나의 계획이 없었다면 현재의 의식을 갖춘 생각하는 생명, 즉 인간은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이 의식을 갖춘 생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신성의 계획에 따라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39. 치유. 질병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비추어진 것뿐이다. 우리의 시선을 완벽한 계획과 현현을 향함으로써 왕국에 들어갈 때, 즉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게 될 때 질병과 같은 잘못된 관념은 치유된다. 다시 말해 어떤 무언가가 치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치유되는 것이다. 만물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성취된 곳, 인간은 바로 그곳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한 알매 맞춰 살게 된다. 40. 올바른 생각, 잘못된 생각.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계획 안에 존재했던 것이었기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볼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볼 수 있다. 만약 신성한 계획 안에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시선과 잘못된 시선으로 그 사물의 본연의 모습, 즉 신의 본성 안에 자리한 본연의 모습을 바꾸거나 신성한 계획과
우주의 조화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 오직 의식을 갖춘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반응만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아주 밝고 활기찬 곳에서 어떤 슬픈 일을 경험했다면 그 장소는 더 이상 당신에게는 밝거나 활기 넘치는 곳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신의 이런 감정과 느낌이 그 장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오직 당신의 생각 안에 행복이나 끔찍함이 있을 뿐이다. 그렇긴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나 인식 너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41. 전능한 자의 생각. 어떤 전능한 손길이 우리를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인도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고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다. 이것이 진실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능력과 판단 능력 그리고 하나됨의 아낌없는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위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의 힘을 갖고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계획에 맞춰 분리된 생각을 한다고 믿지만 그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만약 올바른 생각을 통해 왕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의 전능한 생각하는 자와 생각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서 소위 잘못된 생각이라 말해지는 것들을 제거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의 본성은 올바른 생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42.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 기쁨이나 불쾌함 같은 것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겪는다.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는 것도 오직 생각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정신적 개화 상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태에 맞춰 올바른 사고를 한다면 사물의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이 지닌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될 때 만물이 지닌 신성한 법칙과 계획을 만나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사물의 겉에 비치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사물의 외형이란 그냥 단지 우리의 인지 능력에 맞춰 나타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43. 실익 없는 논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물을 뒤집어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 만약 이것을 두고 뒤집어서 보는 것이라 말한다면 뒤집어 본다는 것은 올바르게 보는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계획에 맞춰 우리의 보는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를 뒤집어 보면서 발은 땅에 붙어 있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밑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왜곡된 것을 덧붙이거나 삭제한 것인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철학에서는 어떤 실익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과학적 사고로는 우리가 뒤집어 보거나
거꾸로 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물을 잘못 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올바르게 보는 것과 올바르게 올바르지 않게 보는 것의 차이는 오직 만물의 질서 안에서 보는가 아닌가에 달렸을 뿐이다. 44. 생각을 멈추기 허상.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생각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잘 조사해 본다면 그 근본 원인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바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단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그들이 전개하는 논리는 말 그대로 논리일 뿐이다.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모든 문제와 잘못들이 생각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또 자신들의 철학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생각의 전개를 채택하지 않았는가?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의 전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또 입증할 수 있는가? 45. 환영. 그리고 다른 모순 하나를 더 지적해 보자면 그들이 생각을 멈췄다고 말할 때 역시 생각을 멈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와 똑같은 논리가 세상은 환영이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과 마음은 유한하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의 모순을 지적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세상도 환영이고 또 나 자신도 환영이라면 어떻게 어떤 것은 환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주장대라면 우리의 결정 역시 환영이 돼버린다. 이 이론을 따라 더 생각해 보자면 환영으로부터 해탈한다는 생각 역시 환영이 된다.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모든 것이 환영이라면 종교, 신, 인간, 구원 같은 것에 대한 논의들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 철학 이론에 따른다면 모든 것들은 환영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 분명 생각, 상상, 철학 이 모두보다 진실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주체이다. 생각하는 주체, 즉 생각을 품는 자가 없다면 이것이 환영이고 저것이 환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영은 비환영처럼 하나의 생각, 즉 개념일 뿐이다. 이런 사상에서 유일한 진리, 거부할 수 없는 진리는 생각하는 자이다. 이 생각하는 자는 모든 생각들을 자신의 내재하는 신성 계획에 맞춰 본성에 부합하여 만들고 파괴한다. 46. 본래의 생각. 긍정적이고 즉 본래 존재하고 진실한 즉 실제하는 생각은 생각하는 자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옳은 생각과 옳지 않은 생각의 구분이 생긴다. 우리의 마음이 옳지 않은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면 유한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다. 또 영원한 조화와 질서에 부합하고 신의 질서에 일치한다면 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 부정적인 관념. 왕국 안의 모든 상황들은 긍정적,
즉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 상황들을 부인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부정적인 관념이다. 그러므로 결핍, 손실, 부재를 심어주는 것들은 본래 존재하는 실제를 부인하는 부정적인 관념이다. 본래 존재하는 실제를 부인하는 부정적인 관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본래 존재하는 긍정적인 사실을 부인할 때만 존재하게 된다. 신성한 계획과 현현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조건은 본래 존재하는 긍정적인 사실이다. 부정적인 관념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부인을 통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은 것들은 부인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테이블이라 불리는 것이 있음을 전제한 꼴이다. 그렇기에 원래 존재하는 긍정적인 사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관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원래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관념은 단지 긍정적인 사실을 정신적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48. 유한한 마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유한한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단지 시력이란 기능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계짓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볼 수 있는 만큼 그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고 마찬가지로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분류된다. 우리는 보는 자이다. 그런데 단지 지금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 것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선 너머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보이게 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는 자이다. 단단한 물체를 계속 쪼개 나가서 결국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그것을 두고 비존재를 입증했다고 말하거나 유한한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49. 하나의 마음. 만약 이 유한한 마음이 틀렸다고 인정된다면 어떻게 유한한 마음에 의해 행해진 실험들이나 유한한 마음에 의해 얻어진 경험들도 진리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진리와 거짓 사이에 구분선을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 신성한 마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인식하고 결정하겠는가? 마음은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단지 존재한다. 그 마음을 사용하는 취지에 따라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현대 과학이 말하길 만물은 궁극 에너지로 쪼개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결론에 따라서 영적인 철학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 판단, 관찰 모두가 유한한 마음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지 말라. 50. 영원한 변화 가능성. 한 사물의 외형에 관련되는 한 우리의 성장하는 인지 능력,
즉 우리에게 무언가가 보이는 것 역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된다. 이 인지 능력에 따라 보아야만 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 이 사물의 외형은 계속 변한다. 그러나 그것의 변화함 속에서 그 본질은 영원하다. 하나의 사물을 어떤 형태로 보게 되는 것은 신성한 계획에 맞춰서 일어난다. 사물의 외형을 본다고 환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만 환영 속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물에 잘못된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한계에 둘러싸이게 되어서 탐욕과 이기심이 생겨난다. 그리고 우리의 개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잊는다.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의 대상을 꽉 잡고 있는 그 집착을 없애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이내 사라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과 떼어질 것이다. 50일 영원한 신의 선물. 만물은 영원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시기적절한 사용을 위해 내 옆에 머무는 것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추어라. 그리고 그 주어진 것들을 신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면서 아낌없이 사용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무언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니지 말라. 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를 얻고도 쌓아두기에 늘 긴장 속에 살면서 계속적인 마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삶을 즐기는 기능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것을 영적 생명의 죽음이라고 부른다. 영적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숨을 쉬고 있더라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떤 대단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긴장 속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아무런 이득도 없다. 단지 걱정과 근심만을 얻을 뿐이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깊은 애정으로 우리를 돌봤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잃고 말 것이다. 52. 믿음을 간직한 마음. 우리는 미친 듯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았다.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했기에 신성한 권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진리를 잊게 되었다. 진실한 믿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야 자연의 생명에 대한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조화되며 그 속에서 상응의 법칙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것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이 말이 게으른 채로 있으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일을 하게 하는 내면의 영광과 인도를 따르라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완벽하게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무한한 생명으로부터 영감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자의식을 가진 정신적 생명이 신성한 계획과 조화의 법칙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받는다. 요구하기도 전에 신은 대답한다. 신성한 계획 혹은 목적은 신의 섭리라고 불린다. 우리는 신의 뜻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평화와 행복한 느낌을 얻게 된다. 53. 장애. 더 높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진리는 원래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우리의 모든 진실한 욕망들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욕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지닐 이유가 없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러면 마음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신에게 향한 채로 목적을 향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무너뜨려야 할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더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다. 만약 세상이 전해주는 두려움과 한계에 위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장애들 안에 숨겨진 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온 세상을 뒤덮도록 시야를 세상 전체로 확장시켜서 생생한 영이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아라. 낙관주의란 자신의 눈을 가린 한계를 벗어던지고 기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또한 어떤 것이 한쪽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내면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소위 실패라 부르는 것들은 전능한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의 좁은 영역을 벗어나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오라는 초대이고 우리의 잠재된 힘에게 깨어나 보다 충만하게 생명을 표현하라고 외치는 소리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최종적인 성공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54. 우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다. 길을 가는 중에 나타나는 장애물은 그 길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돌아서 가라는 표시일 뿐이다. 인생의 매 순간 모든 사건을 즐기면서 한 예언자의 열정의 마음을 지닌 채 계속 걸어가라. 사랑하라. 생을 살라.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라. 그것이 인간 생명의 의미이다. 무엇이 두려움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저 사목을 가로지르는 여행객들처럼 우리 역시 목표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미소를 짓는 자, 그리고 다른 이를 미소 짓게 하는 자, 또 상처받은 가슴에 즐거움이란 선물을 선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삶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얻게 된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주요한 동기는 행복이다. 행복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행복은 본래의 진실한 것만을 생각하고 믿으며
그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안에 있다. 55. 자신을 속이는 일. 부자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짐과 가난한 자의 발에 묶여 있는 족쇄는 모두 조금의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어깨에 짊어진 짐과 발목에 차고 있는 족쇄로는 그 누구도 자유인의 상속을 누릴 수 없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런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 지금 유익한 일들을 행하라. 바로 지금이 행복할 때이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행복할 의무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막대한 행복이 다가오는 길을 막게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56. 영원한 시간 속 이미 이루어진 일. 완벽한 조화의 계획에 따른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것들 모두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했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받았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생각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신적인 확신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위는 본래의 우주 본성과 조화된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정말 확신하고 싶다면 내면에 거하는 영이 우리에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을 상상하라. 57. 정신적인 반응. 빛을 향하던 눈을 감은 채 어둠을 바라보며 품었던 생각은 어둠의 유령이다. 어두운 마음에서 창조된 것으로부터 얻게 된 정신적 반응은 영적인 조화의 신성한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행복과 평화는 결코 그런 마음 안에 찾아올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신성한 법칙은 그런 불쾌한 반응들 사이로 구원의 빛을 쏟아낸다.